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지금 연말에 오느냐 안 오느냐 하다가 지금 연말은 어려운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 혈통이다 해서 할아버지 김정일과 김정숙이 백두산 근처에서 출생했으며 항일투쟁, 일본 압제시대에 항일투쟁을 해서 그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정말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대대로 역사가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서 그 항일투쟁이 조선혁명을 일으키는 적당한 정말로 최적의 혈통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것을 할 수가 없고 그 후손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김정일을 후계자로 세울 때에 이런 논리가 개발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래요. 또 백두 혈통이 있는가 하면 빨치산 혈통이 있어요. 그것도 북한 정권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을 할 때 빨치산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 내부의 쟁투와 모함을 다 이겨내고 일으켰던 지금 최용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동안에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역할을 했고 그 아들들이 또 지금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도 그 아버지가 모택동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분, 그 부모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비판하면서 아니 김정은은 백두산 혈통 한쪽은 그런데 어머니 쪽을 보면 일본에서 출생한 무용수 출신 아주 북한에서도 천대받는 직급인데 후지산 혈통이다. 그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이끌고 있을 때의 김정은은 그래도 김일성 할아버지, 김정일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후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일 아버지가 이복 동생 김평일을 외국에 내쫓고 그래도 죽이지는 않고 체코 대사를 지금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기 형이 김정남이 어떻게 해서 다른 외국의 손에 이용당할 수 있다 보니까 암살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령의 잉태. 성령의 잉태. 자,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뒤를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시기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는 지금 여기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리아에게는 임신 전에 나타났어요. 임신할 사람이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임신을 아기를 떼버리면 안 되니까 약혼한 처녀 그것도 아무한테나 나타나지 않고 약혼해서 그 당시에는 파혼할 수 없는 약혼도 파혼하면 이것이 뭐 우리는 호적이 올라가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나라의 풍습에서는 결혼을 파혼한 거나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되는 그 처녀를 골라서 약혼한 처녀에게 어느 날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질병이 낫고 무슨 뭐 그냥 불치병에서 낫는 게 아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지금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요? 자기는 정혼을 했지만은 누가 요셉하고 했지만 요셉하고 함께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임신하지 할 수 없는데 임신을 지금 한다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직은 안 했는데요. 아직은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위로부터 하나님 능력이 덮으면 잉태한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간음한 여자로 취급을 받는데 도저히 무수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건 못한다고 말을 못하고, 아니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합니까? 논리적으로 반론을 핍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못하는데 그걸 임신시켰다 내가. 그러므로 너도 가능하다. 그럴 때에 깜짝 놀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면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에, 이럴 때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아멘, 주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당시에 16세 15세에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그런 얘기 할 때 누가 아멘 내가 임신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마리아는 순종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는, 그 당시에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이 나라를 영적으로 해방할 정말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기다림을 알고 있었고 기다림을 수긍을 했습니다. 만약에 수긍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전설에는 이 마리아가 오기 전에 왕궁을 찾아갔대요. 헤롯 대왕 왕궁을 찾아가서 그 중에 소녀를 찾아가서 내가 임신할래?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임신하면 나도 죽어요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그런가 하면 가문이 좋은 학식이 많은 가정에 가서 젊은 처녀한테 너한테 하나님이 임신시키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내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나는 그러기 싫어요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전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신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걸 알려줬어요. 그런가 하면 임신한다는 표시도 없이, 그리고 나서 다급해서 누구한테 그때에 바로 누구를 찾아갔냐면 엘리사벳 친족한테 찾아갔어요. 6개월 전에 임신한 그분은 어떻게 해서 됐나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안에 6개월 된 아기를 임신하고 있으면서 마리아가 오자마자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태중에 아들이 있다. 너는 복받은 자다. 믿음으로 받은 그 여인은 천하 만민의 복받은 자라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임신이 자기가 된 줄도 모르고 임신을 해본 적도 없다 보니까 그것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 마리아는 임신하기 전에 와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뭘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남편 될 사람이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자기 결혼할 사람이 배가 뚝뚝뚝 불러오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손도 안 댔는데 임신을 하고 있고 불러오니까 이건 분명히 뭐요? 어떤 놈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요? 당장 보통 남자 같으면 본때를, 배신의 그 쓴맛을 그냥 죽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어떤지 순둥인지 어떤지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여기 아까는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지금 남성분들의 질문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내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손도 안 대서 순교를 첫날 밤에 이것을 차지하려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불르면 가만두겠습니까? 그걸 죽이겠습니까? 그걸 가만둘 사람은 쉽게 저도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의의 이름으로 그 당시 당연히,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리아는 임신하기 전에 지금
10개월 전에 나타났어요. 이 사건을 마리아밖에 모르고 엘리사벳밖에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남편 요셉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금 10개월 전에 나타났다면 아이고 나 안 할라요 하고 빨리 자기가 먼저 성령이 임태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일을 처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딱 얻어맞고 나서 환장하고 그래도 사람이 착해서 순둥이 나서 가만히 점잖게 참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그녀 지켜줘야 되겠구나. 어떤 놈하고 먹고 살든지 말든지 하면서 마음을 정리할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술을 먹고 지금 열받아 있는지 그 당시에 포도주 먹었으니까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한밤을 잠을 지새우면서 결단하고 쓸쓸히 물러서야만 하는 이 무능한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탓을 했겠어. 근데 그때 여기는 마리아는 환상 가운데 천사장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요?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한테 환상으로 보인 것도 아니고 뭐 나타나는 꿈에 보였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할렐루야. 그냥 요셉하지 않았어요. 너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너는 어느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가문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씨조선에 왕손이 지금 이리저리 퍼져 있을 거예요. 전주 이씨만 해도 아주 폼을 잡아요. 우리 이모 107살 되는데 전주 이씨 폼 잡아요. 우리 어머니 전주 이씨라고 폼 잡아요. 왕손이래요. 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뭘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왕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할렐루야, 부모로부터 받은 가문의 혈통에 대한 자신이 있어요. 지금은 노동자예요. 별 볼일 없어요. 그러나 나의 선조에서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무시 못할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룬 내가 제대로 했으면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내면에 뭔가 끓는 피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야, 이 말을 들으니까 환상 가운데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천사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 졸개인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보여주는데도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한 것은, 너를 통해서 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기 28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너한테는 지금 나타낼 이 시점에 딱 얘기하지만은 이것을 미리 알려준 것은 네 마누라는 임신하기 전에 10개월 전에 알았지만은 선지자는 몇 년 전에 알았다? 700년 전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결혼하고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선포를 했어요. 이 당시의 예언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선포를 했어요. 어떤 예언이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지금 쫄딱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이제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요, 이 아들이 이 나라를 구한대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아들이 언제 구하냐? 이 아들이 지금 말하면 2-3달 돼서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말하기 전에 판단할 능력이 몇 년 내에 이 아들을 표징으로 징조로 이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 나라가 독립하리라. 너희 나라가 완전히 승리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것은 독립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구절은 그냥 구절이 아니고 메시아를 지칭하는 예언의
구절입니다. 아멘. 그건 7장 14절만 나온 게 아니고 9장 6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한테 주셨으니, 아까 우리가 거기 읽었던 것 같이 그의 이름은,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신비하게 나타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이 세상에 아주 범접할 수 없는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모사다. 우리를 돕는 카운셀러, 보혜사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 온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약속, 700년 전에 하는 약속 끝까지 지켜준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아무거나 해준 게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죽어서도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창세부터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이 땅에 평강을 주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는 해결사라 이 말이요. 누가? 이 아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까 그 아들이 태어나서 몇 살 되기 전에 할 텐데, 그 아기는 나중에 이 나라를 진짜 구원할 진짜 왕이다. 할렐루야. 1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리라. 그러니까 뭐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타난다는 얘기를, 이 누구는, 남편 요셉은 뼈저리게 내 혈통에 대해서, 지금 이 요셉은 폼 잡을 게 없어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그리고 집 고치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살고 학식도 없어요. 단지 나는 남이 무시할지 모르는 나는 왕송 중에 하나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할아버지 위로부터, 야, 우리가 왕손인데 우리를 통해서 구세주가 날지도 몰라 라는 소리는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할 때, 그것도 꿈이 하지만은 조금 기분은 그렇지만은,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합니까? 24절,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바로 데려와 버렸어요. 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즉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게 또 멋있어요. 아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뭐라 한다? 예수라. 임신은 마리아야 지가 했어요. 천사장한테 받고. 그러나 이름은 누가 졌어요?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로부터 받아서 지은 거예요. 누구 아들이 돼요? 내 씨는 아니지만은 성령의 씨지만은 성령이 잉태된 거지만은 누가 이름을 줬어요? 법적으로, 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 나는 행세하리라. 나의 사명은 이것이리라. 그러나 늦게 나한테 알려졌어도 삐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일찍 믿을 수도 있고 늦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일찍 믿는다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서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 어디까지만 믿으려는 것이 자기가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다가. 성경이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왕이면 일찍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일찍 믿어야 거기서 훈련받고 제대로 한 사람들이 큰 일도 해요. 저도 잠깐 삼천포로 빠졌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 기간에 일찍 왔으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았다 오고 할 줄도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할렐루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 그런 착각이라도 믿고 살아야지. 아멘. 우리 안상복 집사님 웃어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쉬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그런 아쉬움은 누구나 있어요. 좀 잘 믿었으면, 좀 뭐 했으면, 젊었을 때 좀 뭐 했으면, 누구 후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늦게 와서도, 아멘,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아멘. 우리 곽진희 총재님 진짜 지금이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실컷 재밌게 나쁜 일 딱 하고 죽기 딱 하루 전에 믿고 아멘 하고 천국 가고 싶은 게 아주 얄팍한 사람들이 세상 심리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회개가 쉽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믿음을 받을 때 그때가 최고의 때예요. 아멘. 지금 그 믿음을 일찍 온 분들 보면 이쪽도 사역자들도 보면 다 지쳤어요. 지쳤어. 대충 해요. 습관적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병같이 할렐루야 지나간 세월을 복구하리라. 100살까지는 못하도 90살까지는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피정진 목사님이 전국에 전 세계로 그분이 85인가 돼요. 팔팔해요. 일하니까. 그리고 작은데도 몇 명 없는데도 그걸 시골까지 다 다녀요. 그러니까 건강 주시는 거예요. 일찍 하고 나서 골골해가지고 누워있으면 뭐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세계적인 사람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죽을 때 최고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잘 처음에 아버지 잘 믿는 장로 집안에 태어나서 잘 믿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거 한잔 하면서 옆으로 빠졌다가 또 뭐 했다가 딱 늦게라도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잘 믿다가 은퇴하고 나서 뭐하고 나서 삼천포로 빠져버려 옆으로 빠진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역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끝이 최고 좋아야 돼요. 지금이 믿음의 최고가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의 신학의 사상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따뜻한 당상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더 하나님을 알아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능력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도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기뻐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착각 속에 살지만은 기뻐 죽는 거예요.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 지금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는 뭐요? 막 그냥 다툼이고 안에는 공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얼굴은 기뻐요. 할렐루야. 마음은 기뻐요. 믿음은 자기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고 현실과 말씀이 어떻게 접목돼서 나의 인생과 믿음을 해석하느냐가 믿음이에요. 성경 백날 알아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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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안 되면 어떻고 저거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이러다 흥분되면 또 늦기까지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 예수의 족보를 여기를 보면 1장 1절서 여기 보면 족보가 나와요. 계보가 나와요. 여기를 통해서 자격 미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상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다윗도 대단해요. 그러나 예수는 지금 집안도 초라하고 별 볼일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까지 족보를 자세히 따지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한 분이 여기 중간에 보면 여자들 이름이 나와요. 여자들이 그냥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도저히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뭡니까? 우리도 대단하지 않아도 더러워도 뻔뻔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뻔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요? 유다는 다말에게 누구에게서 있어요? 여자를 드는. 다말은 자기 자부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계대법에 의해서
동생을 통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아서 그 집안의 뿌리를 장자로 이어내야 돼요. 장자만 인정됐고 차자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되냐? 그가 죽어버렸고 셋째 있는데 셋째가 또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는 젊은 사람 어디 가서 시집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어땠어요?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누구 동태를 살펴요? 뭐 탐정을 보냈나 어떨 보냈나? 시아버지 동태를 살펴요. 아주 뭘 쓰고 다 이걸 하고면서 시아버지가 어디 지방 왔을 때 그를 유혹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적인 습관이 그거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게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화대를 받고 돈이 없다니까 물건을 받고 확실하게 증거를 잡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임신하고 가만히 있어. 그걸 찾으러 가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다. 뱃속의 주인이다 하니까 그때 유다가 고백한 너는 옳도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도덕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이목 세상 가치 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나는 나의 행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그것을 잇는 아주 뭡니까?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합은 뭐예요? 과거에 보통 보면 창녀 집안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정탐꾼이 왔을 때 자기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어땠어요? 그들을 살려주면서 그 중에 괜찮은 놈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구원받는다. 너를 구원해준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아주 높은 자리까지 그냥 딱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아무리 창녀고 더러운 여자지만은 저 남자를 꼬셔서 내 남자 만들고 저 남자의 가문이 나의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가문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손뼉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사명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 사명을 준 사람은 모든 걸 초월해서 그걸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깨끗한 물에서 좋은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더러운 진흙밭에서도 그걸 이겨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하나 보면 루덱에서 이방년이에요. 이 여인도 뭡니까? 몇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걸 한 거예요. 젊은 사람으로서 행복을 구하면 되고 젊은 남자를 취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니가 여기를 가는데 도저히 불쌍해서 갈 수가 없어요.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할망구를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오늘 누구 부잣집 똑똑한 권력 있는 사람 오셔서 어떻게 하려고 꼬리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준 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어느 밭에 가든지 거기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보아스라는 신족이 있는데 거기에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다 교회 가고 뭐 하고 그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만남의 축복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뒤쳐도 뭐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지금 힘든 것 같아도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지금 어떤 것 같아도 그 안에 고난이 있는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담겨 있고 그 안에 비밀이 담겨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과 축복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에 야, 내 얘기 들었다. 자기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 얘기 들었다. 참 착하다. 그러면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젊은 남자들 그 땅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지 않고 이거 나이든 이때 보아스는 나이가 들 그를 선택한 우리 라합을 봅니다. 아멘.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요? 부적격자예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자기도 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고 사명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나는 부족해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쓸 때 똑똑한 사람 쓴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써요. 그래서 뭐래요?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들어서 똑똑한 사람 부끄럽게 하고, 못난 자 들어서 강한 자,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도 내 언변 똑똑하고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인도로 한 거예요. 아멘. 아멘. 부흥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사도 바울은 쓰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저기 예루살렘이나 이런데 뭐 또 큰 도시만 있죠. 왜 시골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무식한 자들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사람들 전도를 할지 모르나 너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보면은 은혜의 사람과 은혜를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이게 큽니다. 오늘 보면 이 뒤에 보면 동방박사는 지경을 한계를 초월하고 자기 이방인인데 그걸 초월하고 어디로 옵니까? 이 먼 길까지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누가 계산을 해봤나 1200km가 넘대요. 그리고 그때 무슨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배가 있습니까? 그것을 강 넘고 뭐하고 하면서 먼 길까지 온 거예요. 단지 뭐요? 이 사람 천문학자의 별을 봐요. 별을 보니까 특별한 별이 있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자기 나라 것도 아니야. 저건 뭔가 특별한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의 황금 권력이 영원히 빛나고 유향 하나님의 향기가 빛나고 몰약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걸 딱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려고 옵니다. 가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저 구유관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가서 굴복함을 봅니다. 아멘.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누가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 말씀을 달달 내요. 말씀의 뜻을 알아요. 학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보고 알아도 그걸 찾으러 와도 관심도 없고 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래 뭐요? 말씀의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거 박사같이 이렇게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일러준 것만 내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감동된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헤롯 대왕은 도리어 이 기회를 천상의 왕을 만날 때인데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뭐가 겁이 나요? 응? 대적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해놓고 이걸 자기 권력의 유지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잔머리를 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서기관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권력 지도자도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 내려왔는데 이 왕을 뭐요? 꺼리끼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 꺼리낌을 당해요. 거치는 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뭡니까?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 하면서 정보를 입수해서 뭐 하려고?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도망가 버렸어요. 꿈에 지시를 받아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 지역 베들레헴뿐이 아니라 그 지역 거리를 확장 이스라엘 전체는 안 해도 될 거야. 그들이 이스라엘 못 갔을 거야 하면서 또 나이 지금 때야 그러면 2살 이하 확대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싹 죽였다. 지금 누구 무슨 몇만 명이란 말도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저항적인 걸 봅니다. 영적 싸움은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분별해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준 건지 아니면 우선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서 쫓아낼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처음부터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이가 들었으니까 병든 게 당연해. 이제 어때? 하지 말고 모든 건 하나님은 아무리 광야에서도 우리를 책임질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에 여기 보면 특히 예수님도 구원자라고 하면서 애기들을 몇천 명을 죽이고 몇만 명을 죽여버리면 이게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구원자면 기쁨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딴 사람한테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지금 살짝 꿈의 지시를 받아서 애국보다 살아났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구원한다고 자기 살려고 도망가고 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이거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또 모세도 봅니다.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모든 남자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가에서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만 살아났어요. 피바다가 됐어요. 이건 조금 역설이지 않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죽음과 구원, 구원과 죽음은 서로 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기가 버리고 딴 사람을 구원했지만 여기에서 어떤 경우 저기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갔다가 선교단을 이끌고 갔다가 갑자기 21명이 잡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나 죽이라 해서 배형규 목사가 죽음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기 한국에 130년 전에 선교사가 왔는데 대동강가에서 딱 와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쪽에 필요하다 해서 딱 왔는데 뭡니까? 딱 와서 대동강변에서 칼로 딱 죽었어요. 전도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피의 대가는 이것은 그냥 죽었다 할지라도 순교의 핀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뭡니까? 희생 없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피는 생명의 대가로 치러질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저기 조영기 목사님도 누가 고생하고 피해 대가를 치렀냐면 최자시 목사님이 치렀어요. 소광소 목사님도 그 장모가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아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또 훌륭하게 하나님의 손에 쓰인 사람들도 저기 이찬수 목사님도 보니까 저기 경상북도 어디에서 시골에서 개척하다가 금시가다 죽어버렸어요. 금시가다 죽었으면 능력도 없고 부흥도 못했지만 그 아들 댁 가서 빛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었고 수고를 셨고 제가 아는 분 저 의정부에서 한 1000명 이상 사역을 하는 박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저기 화성에서 뭐였냐면 교회에서 뭐였어요? 땡그랑한 사찰 집사였어요. 그때 대우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아들 때에 나타난 경우도 많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집회 좀 하다가 어떤 분이 대접을 한다고 그랬죠. 식사를. 그래서 왜 그래요? 뭐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기도가 안 터진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무슨 문제에 확 얽매여가지고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뭐 때문에 이게 기도를 하려는데 그런데 1시간 통성기도 딱 할 때 이게 그분이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5시간씩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럴 때에 뭐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여러분들의 웃음소리 하나도 사람을 살리는 뭐가 돼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 10분, 30분, 1시간, 몇 시간씩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값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정도 하려면 많은 고통 속에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냥 들끓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겪은 사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터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대충 사지 말고 남은 인생은 사명을 품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해야 돼요. 폼 잡지 말고. 할렐루야. 과거 거 폼 잡았자 필요 없어요. 지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줘요. 지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들었어요. 과거 것도 다 들었어요. 더 크게 들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 교수님이 흥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네. 또 한 번 간증을 할게요.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안수를 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몇 살이요? 26살이요. 26살인데 뭐 서울에서 막 조달청 벌 따야 되는데 안수를, 내가 안 쏜다고 그거 지금 당장 넣어야 될 것이 뭐 되고, 조금 시간에도 걸려야 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안수했더니 지난번에 거기 갔다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됐어요. 그래, 됐어요. 뭐가 됐어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조달청이 됐다 이거요. 이번에 가서 자세히 들었어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뭘 했어요? 컴퓨터만 했대. 컴퓨터만. 그러니까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셔요. 아멘. 예. 그런데 그러다가 어디를 갔느냐? 미용과를, 그것도 어디 학점은행제, 서강대 학점은행제 학교만 좋지 거기 가서 미용과를 나왔대요. 무슨 서강대학이 아니고 다른 데보다 서강과 들어간대요. 그런데 어디를 들어갔냐? 메이크샵 하는데 그런 데를 들어갔어요. 조금 비싼데 가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컴퓨터를 잘하니까 그분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야, 너 이거 할 줄 알아? 그러니 컴퓨터는 내가 또 좀 하는데요. 한마디 했나 봐요. 그때 뽑아가지고 미용을 그만두고 마케팅 리서치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쪽에서는 큰 회사가 15명이 붙어서 한 달간 준비를 했대요. 근데 이쪽에는 막 시작해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장은 저기 출장 가고 뭐 출장, 이게 팀장인데 팀원도 없어요, 별로. 그런데 이것을 혼자 보니까 이렇게 80페이지짜리를 만들었어요. 내가 다 봤어요. 어디다 냈느냐? 조달청에다 냈어요. 조달청에다 냈는데 그게 딱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자가 그렇게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들이 수시로 엄마 기도해줘요. 주일날 바쁘니까 뭐냐 일하고 있으니까 야 이놈 막 딱 그만두고 지금 바로 교회 갔다 오라니까 또 순종을 잘해요. 딱 그만두고 교회 가서 얘를 딱 들고 딱 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작은 움직임 하나, 신앙의 철칙 하나가 자녀들을 분명히 살립니다. 아멘. 그 자녀들 지금 바라보지 마세요. 민재는 끝나고 나면은 꼭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안수바를 아는, 쟤는 모르는데 아빠가 아시니까 목사님이 억지로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잘 돼요. 능력이 나가요. 아멘. 네. 아프신 분들 잠깐 하지만 안수를 자꾸 해드리는 게 뭐냐면 때 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